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모든 것이 흔들릴 때. 여러분 그 권투 선수들이 그 평소에 그 훈련할 때 주먹으로 샌드백을 열심히 치죠. 당연하죠. 권투라는 게 주먹 가지고 서로를 공격해서 점수를 얻고 때로는 상대편을 다운시켜서 승리하는 거니까 주먹이 세야 되니까 주먹 휘두르는 훈련을 많이 합니다. 샌드백을 맨날 치죠. 땀이 비 오듯 하게. 저 마석 시내에 지금은 없어졌는데 그 복싱 도장에 문구가 그게 있었던 것 같아요. 뼈만 남기고 빼드립니다. 이 다이어트, 이 복싱 이 트레이닝이 굉장히 힘든 거거든요. 근데 주먹만 휘두른다고 힘든 게 아니라 그것도 힘들지만 뭘 하냐면은 줄넘기를 엄청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 복싱 선수들 줄넘기 하면서 이렇게 가위자로 막 크로스로 막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다다다닥 하는 거 보죠. 멋있잖아요. 사람들이 권투를 이렇게 관심 있게 되는 것 중에 그게 멋있어 보여서 시작했다는 사람도 있어요. 줄넘기를 엄청 합니다. 근데 또 그것뿐이 아니라 로드워크라고 해서 영화 로키를 보면은 로키의 주인공 그 실베스터 스텔론이 막 그 유명한 음악이 흐르면서 시장 뭐 이런 계단을 막 뛰어가죠. 땀이 막 온몸에 젖을 정도로. 그래서 뛰어가는데 달리기를 엄청 합니다. 하체 훈련을 엄청 해요. 이 주먹을 휘둘러서 이겨야 되는 사람이 다리 훈련을 엄청 합니다. 그래서 복싱하는 사람들 지구력은 다른 종목이 따라오기 힘들 정도예요. 프로복싱은 지금 12라운드로 알고 있는데 옛날에는 15라운드까지 갔나요? 우리나라 김득구 선수가 그때 맨시니 선수하고 경기 끝에 사망하고 이런 사고가 있어서 12라운드로 줄어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12라운드, 15라운드까지 계속 서 있는 것 자체가 힘든다는 거죠. 나중에는 이 팔을 들고 있는 이 글러브 무게가 무거워서 이렇게 들고 있는 것도 힘들 정도예요. 그러니까 지구력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또 주먹을 이렇게 뻗을 때 강하게 주먹을 내지르려면 뭐가 필요하냐면은 여러 가지가 필요하겠지만 다리에서부터 올라오는 힘이 필요하다는 거죠. 다리에서부터 이 주먹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팔 장난하는 게 아니라 온몸에서 올라오는 아래에서부터 올라오는 힘을 주먹으로 표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먹으로 단순히 때리는 게 아니라 온몸의 힘을 발로 땅을 박찬 힘을 가지고 허리를 통해서 어깨를 통해서 손목에서 손끝에서 이제 발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먹만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사실 온몸으로 싸우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훈련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리가 튼튼해야 돼요. 다리가 튼튼해야 주먹을 세게 칠 수 있어요. 그런데 다리가 아무리 튼튼해도요, 한 가지가 해결 안 되면 또 안 돼요. 뭐냐면은 딛고 있는 땅이 단단해야 돼요. 바닥이 물렁물렁하고 진흙밭이거나 모래밭이면은 주먹을 세게 휘두를 수가 없어요. 다리를 디른 힘이 땅을 찬 힘이 지면을 타고 다시 되돌아와서 주먹으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발에서 힘준 힘이 물렁해서 흡수돼 버리면 주먹은 허공을 휘두르는 거예요. 여러분 물속에서 이렇게 허우적거리면 사람이 아무리 힘세도 이렇게 주먹을 세게 칠 수가 없어요. 바닥이 딱딱해야 힘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 신화에 보면 영웅 헤라클레스가 이제 어떤 거인과 어떤 싸움을 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 거인이 아무리 헤라클레스가 힘이 세도 못 이기는 거예요. 이기는 듯해도 다시 힘을 써서 되살아나고 알고 봤더니 그 상대편이 땅의 여신의 아들이래요. 그러니까 넘어질 때마다 자꾸 땅에서 힘을 다시 주니까 헤라클레스가 아무리 집어던지고 어떻게 해도 이길 수가 없죠. 그래서 헤라클레스가 어떻게 그 적을 무찔렀는지 아세요? 들어올려서 그 거인을 들어올려서 발이 땅에 안 닿도록 들어올린 다음에 목을 졸려서 제압을 해요. 아무리 힘이 세도 발이 떠 있으면은 힘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힘센 사람도 몸이 떠 있으면 힘이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화 속 이야기지만 거기에 사실은 운동 역학이 들어있죠. 바닥이 튼튼해야 되고 다리 힘이 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세도 이 딛고 있는 것 자체가
후들후들거리면은 물렁물렁하고 진흙밭이고 물이면은 허우적거리게 돼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렇게 땅바닥을 딛고 살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서 있는 것도 여러분이 걸어 다니시는 것도 땅바닥이 단단하기 때문에 그리고 마찰을 하기 때문에 그 마찰력이 있기 때문이지 바닥에 미끈미끈하거나 흔들리거나 그러면 누구도 서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딛고 있는 데가 중요한데 우리가 땅을 딛고 살지만 우리가 땅 아닌 다른 것들을 많이 의지하며 삽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들을 의지하며 살죠. 때론 우리가 살아갈 때 경제력도 필요하죠. 돈이 있어야 되죠. 우리가 뭐 공짜로 살 수 없으니까요. 또 건강도 필요하죠. 몸이 튼튼해야 뭐 일이라도 나가서 수입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지식도 좀 필요하죠. 아무것도 모르는데 뭐 할 수 없잖아요. 어느 정도 지식도 필요해요. 그리고 또 나만 혼자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인간관계도 중요해요. 나를 알아주고 나를 도와줄 사람들, 좋은 관계를 맺은 조력자들이 필요해요. 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땅이에요. 우리가 딛고 있는 땅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흐물흐물해지고 없는 것 같아지고 우리가 서일 수 없는 그런 순간이 온다는 거죠. 땅이 바로 흔들린다는 거. 우리가 딛고 있는 모든 기반들, 믿고 있던 것들이 흔들흔들거리는 때가 온다는 거죠. 우리 본문에 보면은 그 상황을 자연재해에 비유하고 있어요. 뭐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린다. 2절 3절에 이 시편 46편의 시인은 그 자연재해에 비유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고 있던 의지하고 있던 모든 것들이 다 무용지물이 되는 것 같은 순간이 있다는 거죠. 산이 흔들리고 바다가 넘치고 뭐 완전히 그 영화에 보는 그런 장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영화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뭐 일본이나 이런 지진 많은 나라들 그런 나라들에서는 실제로 있는 일들이에요. 땅이 막 흔들리고 바닷물이 막 넘치고 우리가 봤잖아요. 동일본 지진에서도 봤죠. 그리고 좀 더 먼 나라 지진 때에 있는 나라들에서 심심찮게 들려오는 중국이라든지 뭐 터키 쪽이라든지 이런 지진들 땅이 흔들릴 때 버틸 수 있는 게 없어요. 아무리 인간이 머리를 쓰고 내진 설계를 하고 잘 지었다고 해도 어느 정도까지는 버틸 수 있지만 어느 순간을 넘어가면은 버티는 건물이 없는 거예요. 그냥 다 무너지는 거죠. 아무리 그 철근을 박아놓고 설계를 잘해도 소용이 없어요. 콘크리트도 뭐 소용이 없어요. 그렇게 흔들려 버리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런 것이 바로 흔들리는 때인데 우리가 이런 자연재해 앞에서 인간은 얼마나 무력한지 그냥 대단한 사람이 보면 참 대단한 일을 하잖아요. 길을 내고 다리를 건설하고 우주에 우주선을 보내고 새로 만든 비행기를 띄우고 새로 만든 큰 배를 띄우고 또 유전자 조작까지 해가지고 없던 종을 만들기도 하고 뭐 참 대단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인간이. 근데 그 인간이 그냥 땅 흔들려 버리면 홍수나고 뭐 그러면은 아무것도 못 한다는 거. 그 벌레가 있는데 벌레가 그 들어왔을 때 차마 이렇게 눌러서 죽이기 싫고 그럴 때 차마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은 여러분 변기물에 넣고 내려버리거나 아니면 이렇게 이러잖아요. 보면은 그게 빨려 내려갈 때 이렇게 소용돌이에서 갈 때 그 벌레는 얼마나 무력한지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자연재해 앞에 그만도 못한 거죠. 참 우리가 그런 일이 많지 않으니까 참 다행인데 전 어릴 때 초등학교 때인가 고모 따라서 간 것 같은데 저희 막내 고모가 영화를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까 청소년 관람 불가도 많이 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대장 분리바 그 율브린너 나오는 거 거기서 어릴 때는 그 율브린너는 나쁜 놈 수염 나고 이게 막 칼 들고 막 흉측하게 생겼으니까 나쁜 놈. 근데 웬 잘생긴 사람을 나중에 죽이잖아요. 그게 아들이잖아요. 그건 몰랐어요. 어릴 때는 몰랐어요. 아들이 폴란드 공주와 정분이 나서 자기 민족을 배신했다고 해서 분리바가 이제 아들을 죽이는 장면 나오는데 상대편 배우가 아주 잘생겼죠. 토니 커티스인가 아주 잘생긴 배우인데 어릴 때 그거 보고 막 그런 것도 봤었고 그 중에 한 고모 따라서 본 영화가 대지진이라는 외국 영화였어요. 대지진. 그 영화를 보니까 지진이 나서 미국 어딘가 같은데 막
건물이 갈라지고 사람들이 그 안에 떨어져 죽고 막 이거를 보고 나왔는데 한동안 우리나라에 지진 나면 어떡하지? 굉장히 불안했어요. 어린 마음에 우리나라는 지진이 없다고 그러지만 지진 생기면 저렇게 죽는다는데 하면서 지진이란 말만 들면 지금도 지진이라고 하면 그 영화가 생각나고 야, 땅이 흔들리고 땅이 쩍쩍 갈라지면 진짜 아무것도 못하겠구나. 죽는구나. 공포감이 있어요. 그걸 보고서 한동안 그랬는데 이 모든 것이 흔들려 버릴 때 이런 자연재해 앞에서 인간이 무력하죠. 근데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무력한 게 뭐가 있어요? 질병. 간단한 질병은 우리가 어떻게 다스리고 약을 쓰고 이러지만 때로는 우리가 현대의학으로도 어쩔 수 없는 그런 질병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뭐 치명적으로 생명을 앗아가는 질병도 있지만 때로는 죽지는 않지만 평생 갖고 사는 질병도 있어요. 온몸에 원인 모를 통증이 생기는 그런 질병도 있죠. 그리고 또 몸에 어제 어떤 TV를 보니까 세상에 이런 일이 옛날 걸 보니까 등에 언제부터인지 혹이 생겨서 양성 종양인데 악성은 아닌데 커져가지고 사람 얼굴만한 종양이 등에 생겨서 누워서 잠도 못 자는 노인분 사연도 있고 원인을 몰라요. 그냥 그런 게 생긴 거예요. 참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한 분들이 있어요. 그냥 나면서부터 혹은 후천적으로 왠지 모르게 그렇게 돼가지고 근데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이런 일들이 운생에 개입하여서 우리가 어떤 많이 돈이 있어도 안 되고 내가 많이 알아도 안 되고 내 건강도 아무 소용이 없고 주변에 있는 인맥도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 그런 때가 생긴다는 거죠. 그런 때가 생길 때 인간은 뭘 할 수 있는가? 보통은 절망이죠.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돈으로도 안 돼요. 또 내 지식으로 해도 어떻게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내가 건강했지만 갑자기 건강도 나빠졌어요. 나에게 연락하던 친구들이 내가 어려워지니까 연락을 끊어요. 도와달라고 할까 봐 겁내는 것처럼 그래버려요. 몸에서 냄새 나는 것도 아닌데 나와 같이 있으려고 안 해요. 그게 인간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좀 그래요. 아니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내가 속칭 잘 나갈 때는 사람들이 알아서 연락이 와요. 뭐 모르는 사람에게도 연락이 오죠. 근데 내가 초라해지고 갖고 있던 것을 잃어버리게 되면 있었던 연락도 끊어지고 왕래도 끊어지죠.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왕래를 더 해주고 알아줬으면 싶지만은 이 반대로 돌아가요. 그런 거 필요 없을 때는 연락이 오고 그런 게 절실히 필요할 때는 안 오는 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일 때가 많아요. 그러므로 이런 일이 생길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거. 내가 믿고 의지했던 것이 다 안 된다는 것을 그제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 깨닫게 되면은 생각만 해도 암울하죠. 그런 일 안 생겼으면 좋겠다. 매일 기도하고 싶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기도 하죠. 그런데 그거와 상관없이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어요. 누구에게든지 생길 수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그런 일을 유행으로 피해 나가기 위한 방편이 아니에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어요. 누구에게나. 어떤 그런 불행을 당한 분이 갑자기 평생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대가를 받는 게 아닐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일이 나에게 생겼을 때 난 뭘 할 수 있을까? 그때 우리에게 얻는 유익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내가 믿고 의지했던 것들 다 흔들릴 때 그제야 깨닫는 거죠. 내가 그림자를 쫓아왔구나. 그것만 있으면 나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돈만 있으면 나 돈 있으면 누구도 나를 멸시하지 않을 거야. 돈 있으면 사람들이 나에게 머리 숙일 거야. 나 지식이 있으면 나 많이 배워서 학벌을 쌓고 그러면 만난 사람도 달라지고 연봉도 많이 받는 직장에서 내가 다니게 될 거고 고상한 사람들과 어울리게 될 거야. 그런 생각했었죠. 그리고 나 건강, 나 이제 감기 한번 안 알아봤어. 나 병원 한번 안 가봤어. 나 정말 뭐 며칠 밤새도 끄떡 없어. 막 이렇게 살았고 또 내 주변에 아는 사람 많아. 사촌이 검사고 뭐 누구는 의사고 내 친구는 동창은 뭐고 뭐 나 아는 사람 국회의원도 알고 누구도 알고 뭐 그러고 살았는데 어느 날 내가 잘했던 돈 그거 잃어버리는 건 일도 아니에요. 잘못 투자 한번 하면 깡통 차는 거예요. 요즘은 돈 잃기 너무 쉬워요. 잘못 판단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엉뚱한 곳에 투자하거나 남의 말 믿고 그러다가 또 속아서 갑자기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또 지식도 하루가 다르게 달라지고 있어요. 옛날에 알고 있던 거 이제는 소용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 옛날 일이에요. 바뀌는 경우가 많아요. 새로운 걸 습득하지 않으면 이제는 살아남기 힘든 때예요. 내가 과거에 어느 정도 올랐다? 그건 그때 일이에요. 지금은 새로운 것들이 계속 업데이트되고 갱신되고 있어요. 그전에는 그게 진짜인 줄 알았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 다시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건강하다? 누가 장담하겠어요? 건강할 수 있어요. 하지만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장애를 갖게 되는 수도 있어요. 내가 아무리 튼튼해도 맞은편에서 오던 차가 음주운전하는 차가 날 받아버리면 어떡하겠어요? 얼마 전에 있었던 불행했던 사고처럼 역주행해 가지고 오는데 무슨 죄예요? 아파서 다친 게 아니에요. 근데 거기 있다가 하필은 거기 있었다는 거 하나 자체가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그 건강도 책임질 수 없어요. 인맥이야말로 정말 못 믿을 거죠.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신뢰의 대상이 되면 안 됩니다. 누구도 다른 사람을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하면 안 됩니다. 사람은 늘 타락할 가능성이 있고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의지하는 게 제일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 사람은 믿을 수 있어. 그 사람에게 부모님을 믿고 배우자를 믿고 친구를 믿고 뭐 있지만 가장 절박한 순간이 되면 인간은 다 그 변기물에 떠다니는 벌레 같은 거예요. 뭐 해줄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자기 코가 석자란 말이에요. 각자가 다 연약하고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완벽해 보이는 사람도 한 번의 실수로 망하는 거죠. 오늘 새벽 기도 때 노아가 술 먹고 포도주 마시고 나체로 자다가 둘째 아들이 보고 그것을 또 화가 나가지고 저주하고 뭐 그런 얘기 있었다는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당대 완벽한 자고 의인이었던 사람,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노아도 포도주 먹고 술 취하니까 나체로 잠드는 그런 추태를 벌였단 말이에요. 완벽한 사람 없어요. 완벽한 사람도 한 번 실수 때문에 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미리 깨달으면 좋은데 사람들은 그런 일이 막상 닥치기 전에는 자꾸 그거를 알지 못해요. 자기도 모르게 그것만 있으면 될 거라고 입으로 대놓고 얘기하진 않지만 실제로는 그걸 의지하며 살아갈 때가 참 많아요. 내 주머니에 돈이 있으니, 내가 배운 게 있으니, 내가 건강하니, 내가 아는 사람 많으니 나는 괜찮아. 어쨌든 나 다 될 거야. 근데 어느 정도 수준에서는 그 정도 가지고도 해결될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을 너무 상회하는 어려운 진짜 문제가 터지게 되면 말짱 소용없구나 하는 걸 그제서야 또 깨닫는데 우리는 그런 일을 당하기 전에 미리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일을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살게 돼요? 아까 말씀드린 썩은 동아줄 같은 그것들이 나를 지켜줄 거라 생각하고 거기에 턱 막히게 돼요. 턱 막히게 되는데 어느 순간에 그게 툭 끊어지면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소리도 못 내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애초부터 뭘 알아야 되냐면 그런 것들이 나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것을 처음부터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런 것에 의지하면서 그것이 나를 지켜줄 거라고는 아니라는 생각으로 살면 안 돼요. 그런 것을 의지하게 되면 어떤 사람이 되느냐. 돈이 나를 지켜줄 것이다. 수전노 돼요. 돈 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지식을 자랑하는데 교만해져요. 그게 다 된다. 안 될 때도 있고요. 자기가 모르는 것도 많거든요. 그 다음에 자기 뭐 건강, 체력 이런 거를 코로나 있을 때 보세요. 골골하던 사람이 살아남고 건강했던 사람이 백신 부작용인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어렵게 되는 경우도 있었잖아요. 모르는 거예요. 아까는 인맥이야말로 정말 모르는 거죠. 요즘 정치권 보세요. 함께 뭐 이렇게 배를 타고 같이 갔던 것 같지만 경쟁이 붙으니까 나중에 할 얘기 못할 얘기 다 하면서 헐뜯고 뭐 그게 자기 동지고 뭐 같은 정당에 있고 소용없잖아요. 그런 거예요, 인간이. 여러분 그런 걸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인간 의지하는 거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겠습니까? 정말 뭘 의지하고 살아야 될까? 내가 혼자서 내가 다 할 수 있으면 좋겠죠. 근데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피조물이고 우리는 연약하잖아요.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게 더 많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뭘 믿고 의지하고
무엇이 나를 서 있게 만들까? 나의 든든한 발판이 되어줄 것이 무엇일까? 누굴까를 생각해야 되죠. 무엇일까? 누굴까? 우리 성경을 보면은 1절에 이미 답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답이 앞에 있어요. 이걸 국어에서 두갈식이라고 하죠. 앞에 이미 결론이 있는 거예요. 이미 결론은 던져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힘이시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어때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공포 없이 산다는 거예요. 공포 없이. 우리가 어떤 것도 나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걸 깨닫고 거기에만 멈춘다면 우리는 공포 속에 살아야 돼요. 아무것도 못 믿는구나. 어떡하지? 오늘 밤에 나 잘 때 누가 문 따고 들어와서 나를 어떻게 하면 어떡하지? 이게 오늘 거기서 식당 가서 밥 먹을 때 갑자기 거기 대장균 있으면 어떡하지? 누구 악수했는데 손에 병균 있으면 어떡하지? 온갖 그 두려움 속에 저 사람 사기꾼 아닐까? 아무것도 못할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두려움 속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발판이 될 수 없는 것이 뭔지를 깨닫고 그 다음에는 진짜 버팀목이 되어줄 분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나지 않게 되면은 두려움 속에 사는 사람밖에 없죠. 문 닫아 걸고 집에만 있어야 돼요. 언젠가 어떤 분이 자기 혼자 생각에 전자파가 요즘 전자파가 많아서 자기 몸을 건강을 해친다고 생각하고 전자파를 막는다는 이유로 온몸에 은박지 이런 것들을 다 두르고 어디 갈 때 오토바이 헬멧을 쓰고 여름에도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그 모든 이 전봇대에서도 전파가 나오고 텔레비에서도 나오고 라디오에서 나오고 핸드폰에 나온다 그러면서 그냥 그 집도 막 이렇게 은박지로 다 도배를 하고 온몸도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자기만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것이 위험하다고 생각이 그러는 거죠. 그러다가 나중에 설득해서 병원에 가고 그게 원인이 아니라는 걸 알려주니까 비로소 그 은박지로 된 이상한 옷을 다 벗어버리고 거리를 다니는 거죠. 사람이 이렇게 그렇게 공포스럽게 모든 것이 위험하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다라는 걸 알게 되니까 자유케 되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정말 무력한 존재이긴 하지만 무력한데 우리에게 기댈 언덕이 있다는 거죠. 그것도 든든한 언덕. 그게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 꿈에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우리가 신앙을 가진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혼자서 다 하고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할 수 있으면 혼자 어떻게 살겠죠. 하지만 우리는 그럴 수 없어요. 부족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우리의 피난처요 힘이 되시고 또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우심 바로 그걸 줄 수 있는 분을 만나야 되고 그분 곁에 머물러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모르게 되면은 항상 엉뚱한 데 가서 기웃거리다가 나중에 실망했네. 이게 될 줄 알았는데 이러면서 후회하고 또 당황하고 또 공포스럽게 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살면 그건 살아서 벌써 지옥을 체험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다. 여러분과 제가 두려워하지 않고 어깨 펴고 평온 가운데 우리가 샬롬이라고 했는데 평안하게 살 수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줄 것이다 하는 믿음이 바로 우리를 샬롬을 누리게 하는 원천이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다른 사람들에는 보이지 않을지를 모르지만 신앙이라고 하는 가장 큰 무기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 의지하니까 밤에 잘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니까 때로 사업이 망하고 건강이 나빠지고 내 뜻대로 안 되는 일이 있어도 다윗처럼 다윗이 유다 광야로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아버지 왕노릇 너무 오래 했시다 이제 내려오시오 하고서 자식이 등에서 칼을 꽂을 때 차마 아들과 싸움할 수 없어서 왕궁을 비고 울면서 맨발로 도망가잖아요. 근데 그러고서도 시를 지어요. 시를 지으면서 한 그 시 중에 하나가 성경에 남아 있잖아요. 내가 밤에 눕고 평안히 자기도 하려니 이는 주께서 나를 지키시기 때문이다. 자식이 칼 들고 자기 죽이겠다고 하는 급한 거 정말 믿었던 아들이잖아요. 그리고 신하들도 줄을 딱 갈아타더니 그쪽에 서고 혈육도 날 배신하고 다른 신하들도 다 배신하고 모든 것이 자기 반대로 싹 돌아서고 몇몇 사람들만 데리고 도망갈 때에 얼마나 피눈물 나는 상황이겠어요.
차라리 신하 중에 하나가 배신하면 나쁜 놈 하고 끝나겠지만 자기 새끼가 자기 피를 이어받은 아들이 그렇게 배신했을 때 그 정신적 데미지는 엄청났을 거예요. 모든 왕 자리를 잃은 것부터 아들을 잃은 거죠. 뭐. 근데 도망가는 주제에 그러나 울면서 도망갈 때 장막에서 그런 평안히 눕기도 하고 자기도 했다. 무슨 강심장이에요? 그게 뭐겠어요? 그런 고통이 있었지만 모든 것이 흔들려 버렸지만 나는 흔들리지 않은 한 분이 계시니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잊지 않았기 때문에 다윗은 그 고통스러운 순간을 이겨내고 버텨내고 나중에 권토 중래하는 것이죠. 다시 돌아올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믿음이 정말로 필요한 겁니다. 이거는 옵션이 아니에요. 필수예요. 이런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은 두려움 없이 어떤 일을 당하여도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이 되겠지만 이런 믿음이 없게 되면 체험이 없게 되면은 항상 흔들리는 거. 돈에 흔들리고 사람이 흔들리고 환경에 흔들리는 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렇게 살면 어지럽죠. 행복하지도 않죠. 짧은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되죠.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피난처가 있고 힘이 있고 도움이 있어요. 그 하나님을 여러분 의지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으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순간에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천만이 나를 에워쓸지라도 나를 우겨쌀지라도 하나님이 내 편이시면 난 살아날 수 있다. 하나님만 계시면 나는 다 이런 거 없어도 돼. 이런 거 없어도 나는 살 수 있어. 이게 믿음인 거예요. 믿음은 우리에게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이 악하고 험한 세상 살아갈 때 여러분이 믿고 의지할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는 안 변하겠지. 여러분 안 변하는 거 없어요. 그러므로 안 변하시는 분,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바를 지키며 사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느꼈을 때 하나님께 보답하며 사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한 것을 주셨다면, 물질을 주셨다면, 건강을 주셨다면, 지력을 주셨다면, 많은 사람들을 주셨다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주셨을 때는 그 책임인 거예요. 없으면 없는데 없으니까 못했다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있는데도 그것을 허탄한 일에 써버리고 그랬다면 그거는 나중에 책임 추궁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물질이 있어요. 그 물질을 쌓아두고 그냥 없는 것처럼 놔둘 게 아니라 그것을 선하게 활용하여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사용해야 되고, 내가 건강해요. 건강한데 그냥 산으로 둘러 놀러 다니고 인생을 즐기는 데만 쓰는 게 아니라 그 건강한 몸으로 주를 위해서 땀을 흘리고 수고하면서 봉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많이 알아요. 알면은 세상 것만 알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려고 애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해하고 사람들에게 전파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많은 사람들, 여러분이 동원할 수 있고 여러분 편이 될 사람이 있다.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게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여러분이 선한 영향을 그들에게 끼치세요.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행복해 보여? 그럼 당신도 한번 주님을 믿어봐. 나 가장 힘들 때 하나님이 힘들어 주셨어. 당신도 반드시 필요할 거야. 지금 어려워? 하나님 믿으면 당신 일어날 수 있어. 이렇게 해주는 삶을 살아야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너 잘했다 라고 말씀을 듣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다가 나 일신상정 평안하게 적당히 살다 왔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래도 하나님 은총 베푸시겠지만 그런 부끄러운 처지가 되지 마시고 두려움 없이 하나님 믿으니까 어려울 때 하나님 결코 하나님 나중에 결국 웃게 하실 거야. 지금 문제가 있어.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 하지만 하나님 이 산도 넘게 하시고 이 강도 건너게 하실 거야. 지금 이 문제로 내가 고민하고 있어요. 하지만 또 하나님은 이것도 해결하게 하시고 다음 날에는 또 다른 문제와 씨름하게 하실 거고 그거 계속 하나님 넘어가게 하실 거야.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 도우실 미래를 보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면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정말로 믿고 의지할 분이 하나님 한 분이심을 깨닫게 하시고 모든 것이 흔들려 버릴지라도 저희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구원의 반석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삶 가운데 닥친 어려운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힘을 주시고 해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평안함과 형통함을 주셨다면 감사한 마음으로 주를 위한 일에 헌신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께 모든 것 맡깁니다. 한 치 앞도 모르는 저희들이지만 모든 것을 다 꿰뚫어 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한편이심을 믿사오니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더불어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